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이 문제인 거예요. 내 속에선 뭐가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나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진짜 쌓인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주님을 내 안에 넣기보다, 내 마음이 바뀌어서 깨끗하기보다 나는 끊임없이 더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님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한 열매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킴이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 봤더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아나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앞에 있는 본문하고 같이 연결해야 하는 거죠. 지금 깨끗한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일부러 주님은 그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알아봄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주님 너무 시끄럽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외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세요? 주님 제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제발 그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여자가 외치고 있는데 그를 보내라는 제자의 요청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가 와서 뭐해요? 예수께 절하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내 딸이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주님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들었는데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절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나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더 과감이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참아와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죠?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족과 연결돼 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에 걸림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심은 자는 거기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깨끗한 열매를 맺는데 지금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은 자기가 개라고 하는데 맞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진, 난 주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옵소서. 난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떡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시돈을 보지만 시돈 지방으로 가잖아요. 지금 드로와 얼마나 교만한지, 그 시돈이 얼마나 지금 악한지 주님의 심판을 명령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는데 그 드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내 믿음은 어떻죠? 정말 어떤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내 마음이 정말 더럽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낮아져야 하는 거죠. 내가 개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왜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주님은 반응하시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러한 양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만 이스라엘의 양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양 같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들은 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실족해도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여 정말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적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요? 내 목적은 정말 예수님 마음 담는 것인가요? 주님을 담고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서 난 끊임없이 내 안을 개라고 취급한다고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그래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나중된 자인가요? 나중된 자, 에스카토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 주님께 고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우리가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가 있고 산에 오르실 때가 있죠. 산에 올라 거기 가르치시니 거기에서 주님이 가르치면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큰 무리가 나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앉혀요?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난 이미 다 배웠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배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짜 예보는 금요일날 이사를 했는데 금요일날 아침 예보까지도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이사를 하는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근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계속 주님 앞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진짜 부스럭이라도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근데 진짜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조금씩 부슬부슬 가끔씩 내리긴 했습니다. 안 내린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막 쏟아지지 않게 주님은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오다가 안 오고 또 그냥 막 있다가 또 잠깐 내리다가 그러면서 이삿짐을 다 실으니까 싣고 나서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사를 올렸습니다. 근데 또 비가 또 그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사를 하고 난 후에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시는 건 가장 완전. 그때 두로의 그 말씀을 살폈거든요. 주님은 완전히 아름답게 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불평이 올라오더라고요. 내 집에 이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너무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로의 본문과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야, 나는 그렇게 주님이 완전하게 하시는데, 주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시는데 난 왜 그것을 보지 못할까? 내 판단으로 내가 재단하고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됨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내 삶의 환경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떠드는 게 말하는 게 아니죠.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고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닌가요? 내가 사실 장애인이 아닌가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이 온전하게 걸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다리를 저르면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내 삶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고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주님의 유일한 영광,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순종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뛰어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경배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심판하시게 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무리는 지금 눈앞에서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에 먹을 것이 없도다. 왜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이미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나는 떡을 얻고 있나요? 우리가 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입니다. 이들이 못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이 떡을 경험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는 배부를 만큼 떡을 어디서 얻으리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나에게는 떡이 있나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있으신가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금과 은은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되어지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함을 내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누구에게 주세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제자를 통하여 제자 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예수님은 준비가 되었을 때 제자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이제는 너희가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져. 그래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먹은 여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는 흩어 보내십니다.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거죠. 그들이 기진하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은 흩어 보내십니다. 누가 함께해요? 제자가 함께하는 거죠. 제자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말씀대로 자기를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가 안 필요하신가요?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떡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걸음부터 배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우던 제자들도 열심히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배웠을 때 진짜 제자가 되어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